안녕하십니까. 은비대학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5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여러분하고 생명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루 종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 행동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성품이 되고 성품이 되면은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은빛대학교 교훈이 첫째가 배우는 생활입니다. 정말 중요하지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연세에 자식을 다 키워서 자식 키우는 그런 맛도 다 보았고 또 돈도 많이 벌어 보았고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우리 교훈처럼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황상익 교수란 분이 조선시대의 수명에 관해서 쓴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몇 년 정도로 살았을 것 같습니까? 참고로 조선시대에 26분의 임금이 있는데 임금의 평균 수명이 46세입니다. 제일 오래 산 영조 임금이 83년을 살았고 이성계가 71년을 살았고 제일 짧게 산 단종이 16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조선시대의 평균 백성들의 연령이 35세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950년도에가 43세고 60년대 돼서 54세고 현대에 와서는 희망 연령이 대충 남녀가 합해서 83세 정도 됩니다. 500년 전에 퇴계 선생은 72살을 살았습니다. 퇴계보다가 20년 늦게 태어난 서산대사는 83년을 살았습니다. 일반 백성의 배를 산 겁니다. 제가 퇴계와 서산을 자주 말씀드리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오래 살았을까 쭉 보니까 퇴계 선생의 사상의 핵심이 경사상입니다. 여러분 소수서원 가보시면은 소수서원 입구의 죽해천에 경자 바위를 보았을 겁니다. 그 경자가 퇴계의 중심 사상입니다. 퇴계는 평상시에 일이 없으면 경에 머물러라 거경하라 그랬습니다. 경자를 요새 단어로 해석을 해보면은 생명입니다. 항상 지금 깨어있는 상태 생명의 기쁨에 주했던 것입니다. 서산대사는 자화명이 있었는데 제자 스님에게 절대 보여주지 않았어요. 매일 종이에 접어두고 혼자 보았는데 제자 스님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하루는 서산대사가 없는 새 서산대사의 자화명인 종이를 피워보니까 8자입니다. 건강경에 나오는 사구경인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입니다. 이 8글자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써라 이 말입니다.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은 생각을 벗어난 마음인데 생명에 거주한다는 말입니다. 퇴계나 서산대사는 시간이 나면은 일이 있으면 일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생명의 기쁨에 주했다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오래 사는 거죠. 기쁨 속에 있으면은 생명은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하니까 오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방긋방긋 웃고 기저귀만 보송보송하고 먹을 것만 있으면 아이는 하루 종일 옹알이하면서 혼자 놉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린아이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생명 상태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심장의 박동소리입니다. 제가 여러 번 들고 나왔습니다. 심장의 박동소리, 생명을 대신한 소리입니다. 금방 태어난 어린아이에게는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항상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쁜 겁니다.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생각이 쭉 자라면서 걱정이 생기고 생각의 메커니즘이 항상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으로 가서 걱정이 됩니다. 생각은 할 거 없으면 미래를 걱정하고 할 거 없으면 과거를 걱정하고
생각은 기본 메커니즘이 항상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순간에 생명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왜 생명이 중요한가 하면은 생명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시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요. 시간, 공간이 없다는 것은 항상 지금이고 공간이 없다는 것은 모든 곳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은 무소부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없는 곳이 없다는 말이죠. 생명의 특징은 상락아정입니다. 항상 상자, 즐거울 낙자. 아자는 혼자, 나 혼자, 이 우주 하나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자는 생각이 없는 곳입니다. 생각이 없는 상태니까 항상 기쁘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항상 생명만으로 사니까 항상 기쁘고, 자라면서 어른이 되면서 생각이 많이 쌓이니까 항상 걱정스러운 겁니다. 결론은 어린아이는 생명만으로 살고 어른은 생각만으로 사니까 둘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가슴에 심장 생명을 가지고 있고 살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동시가 돼야 되는데 이게 힘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인류에게 이런 진리를 알려준 분이 세 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노자입니다. 노자는 중국 초난의 사람인데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노자가 중국의 국립도서관에 도서관장을 하다가 죽을 때에 대해서 죽으러 가는데 한국관이라는 관을 통과하는데 그 관직이가 윤회라는 사람인데 공자의 인품이라든가 소문을 듣고 선생이시여 가시기 전에 진리의 말씀을 써주고 가라고 합니다. 노자가 윤회의 부탁을 받고 하루 저녁에 쓴 글자가 5000자, 유명한 도덕경입니다. 도덕경이 81장으로 되어 있는데 5000자예요. 저는 이 도덕경을 수백 번 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써놨는가? 25장에서 답을 찾았어요. 노자 도덕경 25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완전하면서도 홍무한 무엇인가가 천지보다 먼저 있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고 들을 수도 없다. 언제나 하나로 있으면서 계속 움직인다. 그래서 천지 만물의 모태가 되었다.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해서 도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도가 도대체 뭐냐, 도가. 우리가 도를 닦으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볼 수도 없고 만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고 언제나 하나로 있고 계속 움직인다. 천지 만물의 모태가 되었다. 생명입니다. 현재 용어로 하면 생명입니다. 2500년 전에 노사는 도로 표현하였고 오늘날에 말하면 그게 생명인데 나의 심장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기가 막힌 걸 보았어요. 두 번째는 바로 성경 예수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태어난 예수는 성경 신약 구약의 66장인데 그걸 쭉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이고 하나님 말이 나오는데 성경의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란 말, 나는 생명이라는 말을 강조해요. 또 나는 빛이라는 걸 강조하고 나는 사랑이라는 걸 강조해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이나 사랑이라는 말이나 빛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생각만으로 사는 우리에게, 우리 인류에게 그 힘든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24시간 내내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어떻게? 생명을 타라 이겁니다. 또 한 분이 누구냐? 바로 인도의 고타마 시탈타 부처입니다. 부처는 깨달은 사람 말인데 부처는 아주 영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좋은 왕자로서 다 좋은 걸 해봐도 즐거움이 없어서 뛰쳐나와서 6년 동안 인도의 모든 서적을 탐닉하고 인도의 모든 그 당시의 신앙 종교를 공부해 봅니다. 그러나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처가 고타마 시탈타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기서 앉아 죽겠다. 단연히 결심을 하고 새벽에 깨닫는데 바로 뭘 깨닫느냐? 생각을 벗어난 상태를 깨닫는 겁니다. 생명을 깨닫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부처는 당시에 인도 용어로 불성이니 열반이니 니르나바니 부처님 나라니 이런 말을 했는데 2500년 전에 인도 용어예요. 현재로 분석해 보면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새 용어로 말하면 생명입니다. 이 불교가
가장 융성할 때가 당나라 때인데 1300년 전에 당나라 때 오면은 마음으로 바뀝니다. 어떤 스님이 물었어요. 오승 위대한 큰 스님에게 8만대장경이 해인사 있는데 그 8만대장경을 한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물었더니만 그 스님이 마음심자다 그랬습니다. 마음심자. 우리 마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당나라 시대 오면서 불성이라 이런 말이 열반이라는 말이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 얘기하면은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의 마음이 있고 생명의 마음인데 그게 붙어 있는데 우리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혼돈이 생기는 겁니다. 그 스님이 얘기한 8만대장의 마음심자를 얘기할 때는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이유가 수많은 책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기쁘게 웃으며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다가 많은 고전을 뒤져보면서 용어가 문제가 많다. 용어가 헷갈리는 거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신비스럽게 만드는데 삶이 뭐가 신비스럽습니까? 어린아이에 태어나서 기쁘게 사는 그것을 우리가 항상 안에 지니면서 현실을 사는 겁니다. 이게 되면은 저는 여러분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혼자 머릿속에 현재 기쁨을 느끼고 있거든요.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듭니다. 물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은빛대에 오시면 이런 얘기를 자꾸 들을 겁니다. 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 이 이야기구나. 우리가 생각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심장이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구나. 너무 바쁜 나머지 잊고 살았구나. 끄집어내어서 항상 기쁜 상태를 유지하면서 현실을 사는 겁니다. 퇴계도 그랬고 서산도 그랬고 예수도 그랬고 노자도 그랬고 부처도 그랬어요. 위대한 사람의 삶을 뒤져보니까 전부 다가 용어는 어떻게 표시하든지 간에 항상 안에 기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런 진리를 깨닫고 뛸 듯이 기뻤어요. 중국의 유명한 왕양맹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인생 사고다. 빈고, 병고, 무의고, 고독고라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왕양맹이 틀렸어요. 나이가 들면은 빈고, 가난하고, 병고, 병들고, 무의고, 할 일 없고, 고독고, 외롭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알면은 매 순간이 기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자꾸 듣는 겁니다. 은빛대 학생 여러분, 학교에 열심히 나오십시오. 이런 얘기를 듣고 들으면서 여러분 항상 기쁘게 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